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회복의 풍성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회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복의 대상이구나, 내가 먼저 회복해야겠구나 깨달으시고 회복의 풍성함이, 회복의 섬세함이 얼마나 큰지 함께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본문으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잡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은 참 특별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전체 21장 중에 오늘 21장은 굳이 생략되어도 그 내용상 전개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앞에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의심 많은 도마까지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20장 마지막 절은 이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을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끝을 내도 무리가 없고 신학적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1장까지 덧붙이며 이어가고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추후에 이 제자들이 21장의 내용을 덧붙였다, 참가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21장의 내용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일관된 기록으로 받을 수 있고요. 20장까지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장 20장이 부활의 완성이라면 21장은 그 부활의 열매인 제자들의 회복의 완성입니다. 20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완성이라면 21장은 그 사역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의 회복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장소,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스스로 실패했다 여기며 다시 이전의 생업의 장소로 돌아간 갈릴리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는 단순한 지명, 호수가 아닙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을 들은 자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벅찬 부르심의 사명감을 입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장면은 그 부르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감격도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장담했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진 채 이전의 생업의 모습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그런 낙심의 장소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장소로 베드로를 오라 부르지 않고 낙심의 자리인 갈릴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되지 않음을 직접 보여주시고자, 그 베드로의 실패가 그 인생 마지막 끝이 되지 않도록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회복이 꼭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아셨고 주님이 그 회복을 위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너 회복 받으려면 부활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직접 그 회복의 장소, 회복의 필요마저, 회복의 기대마저 없던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이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그를 향한 사명의 회복을 놓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고 또 회복을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사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베드로는 여전히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전의 관성, 이전에 이어왔던 습관에 빠져 생계의 문제를 이어가려 합니다. 나는 다시 옛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자신이 가장 익숙했던 자리로 숨으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 모습에 동조해 따라갔지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 그들의 계획은 여전히 빈 그물 뿐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그 인생을 새롭게 부르시죠.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은 새벽녘입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쪽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거기서 오늘 말씀해 보면 50칸이 떨어져 있다. 8절에 기록되죠. 50칸이란 200규빗입니다. 90m 정도 거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해주신 말씀은 너의 나를 부인했느냐, 너의 옛날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일을 돕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그 그물을 던지는 그 장면을 통해 베드로는 이전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들을 불렀던 사건이 기억났겠죠. 그날도 얻은 것이 없고 밤새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죠.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듯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왜 또 새벽녘이었을까요? 뒤에 2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전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는지요? 새벽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부인했던 그 시간대에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이나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짓궂게 그 과거의 실패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거의 아픔을 하나하나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다 믿음의 실패가 왜 없습니까? 불순종의 자리가 왜 없습니까? 예수님 없는 듯 살아갔던 신앙의 상처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다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치유하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처 없는 사람도 없지만 그 믿음의 상처를 그냥 두고 쓰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상처를 그냥 두고 쓰임 받을 때 더 큰 상처로, 더 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쓰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하나 시간대부터 부르시는 장면과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심으로, 그것을 들어 순종함으로 예수님인지를 알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다시 불러주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복도 여러분의 다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하나하나 우리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와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의 자리, 그들의 이전의 습관을 유지하려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가신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려 모였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갈릴리로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나 아픈 과거의 기억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또 역시나 예수님은 그 순종한 그 그물을 끌어 올린 손길을 복 주십니다. 가득 물고기를 채워주시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그 물고기 숫자를 세웠고 요한은 그 숫자를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라. 어떤 고기가요?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153마리라는 것은 그물이 담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물고기를 말하지요. 그러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가득 찬 그 그물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더욱이 왜 베드로는, 요한은 그 물고기 숫자를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이 시대별 해석이 다 다릅니다. 153마리를 하나하나 숫자에 의미를 두어 해석하려 했던 경향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각각의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의미를 두어 그 해석을 하려 했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굳이 이 153마리에 특별한 숫자적 의미를 두는 것은 자칫 주관적 해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문맥입니다. 153마리, 이건 분명히 풍성한 숫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 최소한의 모습으로 축복하며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품을 수 있는 그 그물을 가득 채운 모습으로, 다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다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의 풍성함으로 그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3번의 부인의 숫자가 기억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하여 153마리, 그물 안에 담긴 풍성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의 실수 이상으로 더 풍성한 모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3, 그저 계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풍성함의 숫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조금 회복시키시고 멈추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용서하고 마시는 분도 아닙니다. 조금 채우고 끝내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전에 너의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다 잊게 하시려는 듯 풍성함으로 그의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또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가 기대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풍성히 섬세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아침 다시 갈릴리와 이 153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갈릴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153의 풍성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정한 갈릴리에서 이전의 생업의 장소로 자기 인생 마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갈릴리를 다시금 풍성함의 장소로 그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갈릴리의 자리고 그 결과는 153.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 가운데 주실 수 있는 풍성함의 회복으로 일으켜 내십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도 우리가 풍성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153번 기도합시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고 하루 5분 3번 우리 다음 세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정할 수도 있고요. 하루 5명 내가 3분 동안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풍성함의 다짐은 우리가 또한 이 153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받은 그 풍성함이 우리 다음 세대의 풍성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이 갈릴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먼저 쓰임 받아야 됩니다. 1913년 우리나라 한 농촌 마을에 붙여진 방, 동네 광고지요. 방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집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3가지 혜택을 말합니다. 학비 일체 무료, 필기금 무상 제공, 매일 밤 떡 1개씩 제공. 이 농촌 마을에 이런 공고가 붙여진 사연은 그 1913년 일제시대에 일본의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고 한국어를 쓸 수 없는 한글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보통의 지식 기술만을 가르치고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헌장이 발표됩니다. 이 일본의 조선 교육령을 통해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일본 교사들의 모습이 농촌까지 이어지는 모습 속에 곳곳에서 마을 중심에 서당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중 한 분인 국문학자 양주동 선생님은 황해도 자기 집에 방 한 칸 서당을 열고 이 공고를 붙인 것입니다. 이런 공고와 함께 마을 중심으로 서당이 막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1911년 10,000개에 불과했던 서당이 이듬해 25,000 개로 급증하고 학생 수도 14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2배 수준으로 농촌 풀뿌리 서당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교육 통제와 보통학교 우민화 정책을 강요했지만 독립운동의 주역들 서당 선생님들은 전국으로 마을로 흩어져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김유신 장군, 이순신 장군 민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고 민족의식을 고취했고요. 그로 8년 뒤 1919년 전국의 만세운동, 3.1절 만세운동의 풀뿌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풀뿌리,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들, 세상은 우민화 정책을 씌우듯 사탄은 하나님 없는 삶도 가능하다는 듯 우리를 강제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달란트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물들을 키워내는 일들로 신앙의식을 고취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3번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채워주신 153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나 자녀의 넘어진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갈릴리에서 153마리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까지 찾아오시고 더 풍성한 153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 풀뿌리 같은 회복운동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